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오늘은 성령의 인치심과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믿어서 오늘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건까지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과 길이 발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아닌 말씀도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이 아닌 말씀은 뭐냐?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고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거기서 누구가 나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거기에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 성경 공부, 그것이 없는 설교, 이것은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구원의 복음도 아니라고 성경은 반문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어. 이 신은 헬라어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죠. 신이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늘에나 땅에나 하나님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신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지옥의 신이 있고 물의 신이 있고 이런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다신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한 신이 계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나오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우리도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뭐냐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냐? 사람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무슨 값어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데 그렇게 극단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로봇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재미도 없고 우리에게 감동도 주지 않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우리가 고달픈데 막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여기 앞에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얘기했는데 또 보세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뒤에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나와요. 뒤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첫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재창조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여기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 있고 둘째 창조에 속한 것이 있는데, 이 재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창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창조와 재창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 성막 성전에 관한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요 한 문장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래, 미래 사건이죠. 미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 오실 텐데, 그분은 처음 창조에 속한 손으로 만든 성막 성전, 이것에 오지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거는 주님의 부활체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처음 창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물질적인 것이라면,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질 창조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재창조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와의 만남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서 존재하는데, 또한 한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두 번이나 쓰고 있을까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바로 재창조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창조자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재창조의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출생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거듭난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그 밑에 구절 3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6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뭐에 의한 자유예요? 그렇죠. 죄와 사망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은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목숨이 어디에 매여 있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올무처럼 거기에 매여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유케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나오죠.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게서 자유케 되어졌느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에게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현실감이 안 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내가 교회를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는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이 내 몸으로 바뀌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일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다 드렸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성전 세도 드렸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율법 이상의 새 언약의 그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하는 모든 그러한 율법 아래에서 그 행위들은 우리가 그 참뜻을 알면서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의 방침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의 그 법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 같은 것에서 크게 벗어나면 저는 오해받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지킬 것들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 헬라어로 봐도 술 취하지 말라가 먹지 말라가 아니고 곤드레 만드레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술 먹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초를 금하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게 법이에요. 그걸 굳이 어겨가면서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새 언약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오해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일반 기독교인들처럼 지키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생명이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오늘 할 말씀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 가는 길과 그 다음에 생명을 전달하는 그 말씀 그리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 그것은 구원의 복음인데 그것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말은 임봉했다. 도장을 찍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보증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역사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역사가 되어질 때 성령의 인치심이 그 즉시 그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적인 일이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성경의 곳곳에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자, 그가 너와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렇죠?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그것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말을 한 게 아니죠.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지 하더라. 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너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다시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베드로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 그렇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것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면서 요한의 물 세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증표로 물 세례가 행해진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여기는 좀 반대예요.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건 물 세례죠. 세례 요한의 세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잘 보세요. 여기 그냥 두세요.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렇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매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하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렇죠? 물 세례를 받은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고, 아까 베드로의 경우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준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바로 오늘날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구약에도 이 솥불 아니면 양의 뿔을 거기다가 속을 파가지고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머리에 부으면 그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구약서부터 계속 전통으로 이어져서 신약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기 이 지금 바울 사건에도 보면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이거 손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 알고 막 머리에다가 쥐슉슉 뭐 이러면서 기도할 때 안수를 해. 막 눌러가지고 막 안수를 하고 어떨 땐 머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까 윗절 한번 보세요. 그 바로 윗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윗절. 지금 구절에서 바로 윗절. 자,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렇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이걸 바울이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했고, 이 안수는 행위죠. 이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했을 때에 바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함께 임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나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름불로 머리에 부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사건이고 구약적인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유명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영은 푸념한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이. 그렇죠? 성령 똑같은 거예요.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생명이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성령 임함, 기름 부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물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증표예요. 성령의 임함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표예요. 표. 일반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물세례를 베풀 때 구원의 표라고 얘기합니다. 그거가 성령의 실체는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식, 표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세례를 안 준 게 아니고 세례를 줬어요. 물세례를 줬는데 물세례를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물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기름 부음이 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표로 물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조차, 물세례를 줬던 그 세례 요한조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면, 나 세례 요한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물세례의 목적은 뭐예요?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함은 바로 기름 부음인데, 그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이런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직분이 3개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줬어요. 기름 부음을. 아까 얘기했던 소의 뿔이나 양의 뿔, 거기 안을 파가지고 거기다 올리브유를 주어서 선지자나 왕에게 이렇게 부었을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했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왕이 된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물론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17살 때에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이 사무엘과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가 누구냐 하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렇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다고 그랬어요.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이 기름불을 이렇게 부은 사건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나와 있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성령이 임했어요. 엘리사에게.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 하나님, 나의 주여,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나의 주여 그러더니 나에게 갑절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감이 루아의 영이에요. 영. 루아의라는 영입니다. 구약의 루아의는 영입니다. 성령을 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이 취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가르고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을 타가지고 승천을 했죠. 그때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가지고 물을 탁 내려쳤을 때 2개로 쫙 갈라졌죠. 그때
그 선지 후보생들이 그때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불을 머리에 부은 것도 성령이 임하지만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임했어요. 선지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기름불을 부은 사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 같이 볼게요. 너 모세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실제로 올리브유를 머리에다가 부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불로 그 성령이 임할 사람들에게 머리에다 부어서 그들에게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을 세웠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것은 그 선지자나 아니면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준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것을 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그분에게 구약의 모든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이 예수님에게 한 몸에 그것들이 이제 다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2000년 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하셨죠.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건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지파가 아니에요. 구약의 왕은 유다지파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지파죠. 예수님이 유다지파인데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예수님 유다지파로 진짜로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예전 2000년 전 당시만 하더라도 왕은 직접 전쟁터에 나가고 진두지휘를 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국가의 수반은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군대의 원수죠, 원수. 그래서 군대를 통솔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왕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한 게 아니고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을 하시기 위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바로 구약의 그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한 몸에 받으신 것으로 예수님으로 이제 다 모아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막 여러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도 있었고 여러 왕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왕 한 분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선지자도 돼요.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라사대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받아서 전파하신 그 일을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도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었지만 신약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 모든 직분을 구약에 있는 모든 직분을 자기 한 몸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만 불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나와는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기름 부은 사건을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인간이니 하나님이니. 그렇죠?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기름 부은 건데, 우리의 기름 부음은 뭘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것이다. 저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일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인 증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선전이란 단어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왕은 여러분들 백성들에게 뭘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왕이 뭐 궁색하게 백성들을 막 타이르거나 뭐 그럽니까? 이 구약의 왕이나 아니면 그 왕정시대 때 왕을 보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었다면 뭘 선포해야 돼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을,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는 일이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신 것이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바로 그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가 아니고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즉 그리스도의 몸이 분쟁이 있지 아니하고 서로 같이 돌보아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속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한번 물려볼게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제사장으로 삼아지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일이 우리에게 발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진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산 제물이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고,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읽고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송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평생에 찬양을 해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랄랄라 노래로도 찬양하겠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 것임을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 또 성대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들은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라는 그 찬양을 이 복음 성가에 작사한 사람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